삼성을 만드신 이 고 이병철 회장이 이제 인생 말년에 이 폐암에 걸리게 되죠. 사람이 이제 아프니까 영적인 문제에, 자기 인생 사후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평소 때 친분이 있었던 이 가톨릭 박희봉 신부님께 24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었어요.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우리 인간에 대한, 이 영적인 거에 대한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쭉 보게 되면 7번째 질문,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 달 후에 돌아가세요. 그리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영원히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대신해서 여기에 따른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질문,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좀 신앙의 초보자라든지 신앙의 연륜이 없으신 분들 가운데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없는데 왜 자꾸 나에게 죄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죄는 실정법을 어기는 것, 나라에서 만든 법을 어길 때 이것을 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타이고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어떤 원어적인 의미가 있냐면, 올림픽에서 양궁할 때 보게 되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데 활이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것이 죄의 원어적인 의미이죠.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 그 방향이 없으면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최초의 인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는 거죠. 너희가 내 말대로 살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와 너희 후손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 약속을 깨게 되면 너와 너희의 후손들은 영벌,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서 이 언약을 파괴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모든 인류는 자연스럽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모두가요. 이것을 가리켜서 죄의 DNA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질문할게요. 백인이 태어납니까? 황인이 태어납니까? 흑인이 태어납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요? 우리 이제 김현우 목사님 좀 있으면 둘째가 태어날 텐데,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절대 백인이 태어나는 법은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DNA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는 죄의 DNA가 있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무리 예쁜 아가라 할지라도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가 있으면 죄에 따른 형벌이 있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해요. 성경에서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해진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죽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원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로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기를 원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따른 우리의 운명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지옥이고 절망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온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암송한 이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방법,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암송하고 있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그냥 흘러 지나치고 그냥 암송하고 넘길 내용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론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서 잘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할 때는요 3가지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온 인류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의 DNA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의 값을 치료하니까요. 죄 없는 사람만이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죄를 없애려면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만 합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사람의 죄를 짐승이, 고양이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대신 그 죄를 없앨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누군가가 탄생하려면, 이 땅에 태어나려면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정자와 난자는요 다 죄인의 정자와 난자예요. 이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잉태를 만드시는데 남녀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야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남녀의 결합의 방법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탄생하게 됩니다. 동정녀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성적인 관계가 없는 처녀 여성을 이야기하죠. 이 당시 10대 소녀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는데 둘이 함께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어떤 연예인이 임신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질문이 생기죠. 누구의 아이일까? 저번에 이제 이 모델 문가비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신하는 그 순간에 분명히 저 아이는 동정녀 탄생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설령 그녀가 저는 남자랑 손잡아 본 적도 없어요, 남자를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믿죠. 이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결국 정우성의 아들이긴 했지만, 이처럼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능력의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것, 동정녀 탄생을 통한 이 아이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콧방귀를 뀌죠. 웃습니다. 예수님 좋은 사람인 거 알아. 예수님이 세계 4대 성령인 건 알아. 그래, 예수님 구원자라고 해. 여기까지는 동의. 하지만 어떻게 동정녀, 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에 에비온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동정녀 탄생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한 교파인 이 성공의, 미국의 특별히 성공의 사제이고 주교까지 여기만 존 셀비스퐁이라는 신부는 자기 책에서 동정녀 탄생은 이건 소설이다, 이건 소설에 불과하지 말이 되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한 3분의 1 정도 믿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게 무슨 소리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를 목회하셨던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제 온누리교회 담임하기 전에 연예인들이 있었던 연예인교회를 담임하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성경 공부의 내용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연예인, 남자 연예인이 손을 들고 목사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아이 목사님, 이거 농담이시죠? 이렇게 이 사람이 손을 들고 이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았던 분이 구봉서 씨였어요. 구봉서 씨가 딱 일어나더니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고 있는데 네가 왜 안 믿어? 이런 어떤 우스개 이야기가 이렇게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지 못한 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또 과학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사생아설이에요. 마리아에게 몰래 만났던 남자가 있었어요. 로마 군인, 그의 이름이 판테라였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철학자 켈스수가 참된 가르침이라는 반기독교 저서를 썼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가 몰래 만났던 남자가 있었는데 로마 군인 판테라, 그리고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생아를 낳게 되었어요. 이 간통을 감추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뻥을 쳤다는 것입니다. 동정녀가 헬라어로 파르테노스인데 판테라라는 이름에서 나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왜 이런 논리가 만들어질까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또한 이 동정녀 설화설이 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닌 일종의 설화라고 주장합니다. 이 당시 이미 처녀 탄생 설화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누군가를 신적으로 만들 때는 설화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신라의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났죠. 고구려의 주명을 보게 되면 신인 헤모스와 강물의 신인 하백의 딸 유아사의 알로 역시 태어났습니다. 남녀의 관계없이 충분히 알로 만들어진 이런 존재들이 신학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도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도올 김영옥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주장이 나옵니까? 동정녀 탄생은 말도 안 된다라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당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성과 과학으로 납득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사도신경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지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셨어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케 하는 것은요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시켰는데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요 매우 일찍 가동이 됩니다. 언제부터?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죄가 시작이 돼요. 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려고 처음에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한 여성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인데 그 아이가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온 인류를 구원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프로젝트가 인류의 타락과 동시에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요, 일찍 이야기를 하고요, 미리 예언해서 선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십니다. 너 임신할 거야. 얼마나 이 10대 여자아이가 놀랬겠어요. 남자랑 손잡아 본 적도 없는데 너 임신할 거야. 너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태어날 것이야.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방법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즉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너무나도 귀하게 봐요. 충분히 귀하게 여겨지죠. 여러분 10대 여자아이예요. 남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너 임신할 거야. 너 임신했어.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이야. 온 인류를 구원할 거야.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도망갈 거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9달 동안 이 아이를 뱃속에서 잘 간직하면서 정상적인 분만을 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은요, 참 귀하고 특별해요. 근데 딱 여기까지인데 이것을 너무 특별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성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1854년 이 교황 바오 9세가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 무고서를 주장을 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마리아는 우리처럼 썩어 죽어지지 않고 그녀의 아들 예수께서 마리아의 육체와 마리아의 영혼을 하늘로 직접 올려서 받았다. 마리아의 승천서를 주장해요.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왜곡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동정녀를 통한 탄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에 의해서 아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인간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작동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인간의 부분은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구원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나서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인간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DNA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 믿음이 정말 좋았는데요,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거랑 여러분의 구원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과 여러분의 믿음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요,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에 있어서 작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만들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의 운명은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죠. 성육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사망 죽음 가운데 놓였는데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 가운데, 구원 가운데, 영생 가운데 이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 이것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한 남성이 성탄절에 오랜만에 부인을 따라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콧방귀를 뀌면서 귓속말로 자기 부인에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한방눈이 펑펑 내리게 됩니다. 이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이 자기 집 이 가든에 한쪽에 새들이 있는데 눈에 맞아서 이 새들이 너무 불쌍하게 있는 거예요. 어떤 새는 날개짓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너무 불쌍해 보여요. 새를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이 새를 구출해주고 싶다. 새한테 모이를 가지고 다가갑니다. 근데 새들이 웬걸 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이 새들을 살려주고 싶은데 이 새들은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새였다라면 성육신의 비밀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이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은 자기 아들이 인간이 되는 것, 성육신이 답인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예요. 누굴 향한? 바로 나를 향한.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나를 살리셨다,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사도신경 이 고백을 우리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성육신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이 시간으로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셨던 하나님의 성육신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그 주님을 바꾸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전서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시킨 그 사랑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옥 백성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성령으로 인치하사 성령과 말에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주의 모든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역사하시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무엇이 가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주의 모든 것이 없는 걸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을 아버지 말씀을 가지기를 하기를 주여 우리 평생 오직 우리의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거시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식으로 넘어서는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사랑으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 나가서보다 우리는 주님을 놀라신 역사 주님의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으로 가는 수 있도록 주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하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걸어가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역사하시고 나도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모든 가운데 사랑하겠소. 아버지 생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주여 생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기 살도 우리가 모든 시간을 가운데 주를 얻어보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며 얻어보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시간을 주시옵소서. 주여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고 또 죽어야만 하는 아무런 가망 없었던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킨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매 순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반응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힘을 내며 살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